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23절 이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취했죠. 예수님의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서 그들이 제비 뽑아 취하고 속옷까지 취하게 됩니다. 속옷은 원래 통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찢지 않고 또 제비 뽑아서 이제 한 사람이 속옷까지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십자가 밑에 자기 어머니를 비롯해서 여인들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벌거벗겨지는, 속옷까지 다 벗겨지는 그런 수치를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기를 이것까지도 성경에 예언된 것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겉옷은, 그리고 속옷도 마찬가지지만은 마치 대제사장의 의복을 연상시킵니다.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그 의복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의복에 보면 특별히 속옷 같은 경우는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예수님의 그 속옷과 그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의복에 대한 기록, 또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막히지 아니하고 또 그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막히지 아니하고 새롭게 열리는 그런 제사장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죠. 28절에도 보면은 그 후에 예수께서 이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목마르시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단순히 목이 마르는 그런 의미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우리 가끔 스포츠 스타들이 무슨 경기에서 우승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 아직도 나는 목마릅니다, 뭐 그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구원, 이걸 목마름으로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자신에게 이제 이후에 생명의 샘물이 흘러가서 성도들에게 흘러 들어갈 것을 간절하게 갈망하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하는 것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또 29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하시니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그 해면을 우슬초에다가 메어가지고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특별히 여러분, 이 포도주를 적신 이 헝겊을 예수님에게 줄 때 사람들이 그 우슬초 다발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매가지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죠. 우슬초에 매어서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슬초가 여러분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어린 양을, 유월절 그 어린 양을 먼저 하루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지 않습니까? 바를 때에 이제 그 애굽의 모든 초태생이 다 죽음의 사자에서 죽을 때에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바를 때 뭐를 사용하냐면 우슬초를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슬초, 예수님의 이제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에게 이 신포도주를 적신 것을 우슬초에 매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 이미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그분의 흘리신 피로 우리에게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이 큰 안식일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어찌하든 유월절 전에 시체를 다 처리해야 됩니다. 유월절이 되면 이 부정한 상태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체를 처리하고자 그 시체들을 죽은지를 확인해보고 만약에 죽지 아니었다면 뼈를 다리를 꺾으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옆에 있었던 두 강도는 아직 죽지 않아서 다리를 꺾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운명하심으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것을 요한은 기록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병사가 이미 죽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 창으로.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과 피가 흘러나와니 이 장면을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지켜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구약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여러분, 십자가의 여정 속에서 그냥 우리가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세세한 하나하나의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그런 말씀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은 특별하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기록할까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것 아니겠느냐. 그럼 도대체 그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 속에 담긴 세세한 사건들도 우리는 그냥 읽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 여정 하나하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그 다음에 그 심지어 속옷까지 취하는 그 군병들의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 속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십자가의 여정, 이것들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뜻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이 어찌 보면 우연처럼 지나치는 순간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여정을 우리가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이 새벽을 깨우면서 묵상하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10년 이전의 어떤 내 말 한마디, 내 걸음걸음 하나하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별로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어떤 좋은 일이라든가 아니면 힘들었던 어떤 상처되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것들은 그냥 우연이겠거니 하면서 다 지나가지만은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다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고 그냥 스쳐 지나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우연이라고 해서 결코 우연일 수 없고 그냥 우리가 지금 현재도 반복되어지는 일이라고 해서 결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한다.
여러분 잔잔한 연못에 그 나뭇잎 하나만 떨어져도 말이에요, 그 연못에 파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비할 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겠는가?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도 보물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겠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의 한 시간 한 시간도 사용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내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걸음걸음 하나하나가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성취가 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의 삶이 있고 너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너는 생각할 수 없고 그냥 지나친 것이지만 아니야. 너의 행동과 너의 걸음을 통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너는 너무나도 소중하게 지금까지 사용되었고, 너는 내 자신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야. 너가 2년 전에 3년 전에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완성되면서 가고 있는, 너무나도 너는 소중한 존재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어마어마한 그 감당할 수 없는 이 십자가를 지면서도 예수님은 고민하고 겟세마네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에게는 노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죠? 저주의 십자가가 다가왔을 때도 여기에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내가 알지 못하는 무슨 계획이 있을 거라는 그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선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반드시 성취,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도 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분은 이런 생각을 날마다 그 가슴 속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 하나까지도 자유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셨던 걸 보게 돼요.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을 섬기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섬기면서 또 가정을 또 세워가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또 교회에 또 주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회사를 어깨에 짊어지고 또 직장 생활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그런 십자가가 벗겨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정말로 내 작은 하나하나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사용되어지고 그것은 땅에 떨어지니 아니고 성취가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든든하게 품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참 어느 시대보다도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는 풍요로워졌지만은 이제는 그 풍요로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죽으라고 고생을 해야 이제는 이 풍요를 유지할 수 있는, 이 풍요가 다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 없을 때는 그냥 아이고 대충 먹고 살지 마음이라도 편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우리의 수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죽어나고 일을 해야 정말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지만은 참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그것이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도 우리 젊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깨우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좀 깊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이루어진 작은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계속해서 똑같은 삶이 반복이 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거고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거고 여러분의 삶의 그 여정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정말로 이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질 수 있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과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꼭 기억하고 이 믿음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정말로 예수님처럼 멋지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